네, 5월달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라도 뭔가 다르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전에 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뜻으로 인하여 더욱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또 주님을 닮아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Turkey. God bless Sud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룻하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부한 상황에 있었는데 나라가 부하고 그 민족이 왕성해지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룻하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난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이 땅은 내가 멸하겠다.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라고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한 주간 이거를 놓고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요, 그냥 결론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거기에 속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저는 늘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예요. 그 전에는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뭐 여기 와서 미국에 와까지 왔으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데는 나한테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이 정도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랬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나는 뭔가 특별하구나. 그 결론을 내린 다음부터는 모든 결정과 그 방향성에 놓고서는 다 내 마음대로는 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갔을 때만 하나님의 뭔가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뭔가를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런 것이 이제 깨달음이 왔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차라리, 아브라함 정말 복되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한테 어떻게 숨기겠느냐? 예. 그리고 가만히 제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숨기는 것이 있나? 근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뭔가 달랐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거나 혹시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은 아마 굉장히 위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되고 있다. 나는 이런 말씀 안 들어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 들어야 되나? 그런 와중에서도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잘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것이 나한테 귀한 것이구나. 나한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특별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한테서 숨기는 게 없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룻을 보세요. 롯을 보세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내가 이제 우리 너의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이 싸운다. 그리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먼저 선택권을 롯한테 줬습니다. 줬더니 다 롯이 봤을 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쪽이 땅이 아주 좋고 여기가 더 목이 좋은 거예요. 거기 선택하고 갑니다. 네? 아브라함은 뭔가가 부족했지만 롯이 이쪽을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요 항상 우리는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아,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인가?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아마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정말 이 굉장히 잘했다고 선택했을 때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뭔가가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뭐냐? 자기의 플레저, 만족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면 뭔가가 이렇게 넉넉해질 때 우리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롯은 아마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하고 싸우다가 아, 나 이쪽에서도 나 우리 더 잘 됐어 하고 너무 좋아. 자, 그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거기 보면요. 남자와 남자끼리 예, 이그 동성애 문화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롯이 나한테는 딸이 있다. 뭐 나한테는 뭐 이렇게 막 있다. 그래서 뭐 제공을 하겠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자, 요즘 우리 한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미국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서 패배한 적이 있거든요. 마약이 악과 전쟁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약을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마약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원래 마약은요 인간을 이렇게 해주는 약이었었어요. 뭐 대마 뭐 이런 것이 뭐 사람들 흥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것은 인간을 이렇게 하는 약이에요. 우리한테 치료하는 약이었는데 이 약을 남용할 때 잘못 사용됐을 때 우리는 그걸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제가 마약 재활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게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왜 이 친구들은 그것을 할까? 근데 제가 마약으로만 얘기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 죄악은요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가는 길이 그것이 죄예요. 죄와 마약은요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에는 뭐 술도 있고 성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돈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자기한테 욕심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좀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요. 그때의 흥분한 거를 아주 증폭시키는 게 아주 굉장히 그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마약은 처음 했을 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흥분되고 그러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왜 하냐? 근데도 왜 하냐? 그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자기는 끊고 싶대요. 속에서 마음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게 되면 자기도 밉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악에 대해서만큼은요, 부가 있고 잘 살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그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에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그가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여기다가 밑줄을 팍팍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라는 그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건 뭐냐?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마 가장 잘 정말 끔찍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바치는 거예요. 아들의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그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잔인함이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죽이려고까지 칼을 들었었어요. 칼을 딱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시면 이삭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내가 너의 믿음을 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하나님한테 했던 그 방법대로 이삭한테 그거를 전수해줘라.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한테 잘 가르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대화 속에 이삭이 얼마큼 잘 배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양이 어딨냐?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릴 때 재물을 가져갔다는 걸 항상 봤던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그렇게 이삭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기 이해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정말 학생들한테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얘네들이 영어만 배워하지 않고 뭔가 더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잘 보살펴주고 또 서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제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건 뭐냐면 아 얘네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아 얘네들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전 그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딸도 아, 방언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딸도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 그때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막 내가 잘못했다는 걸 눈물금을 받고 회개도 한번 해보고 우리 딸이 정말 그런 것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옛날엔 저랬었는데 근데 누구 하나 나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나한테 교회 나와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졸업할 때 됐을 때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 그래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로 그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난 한 번도 성경책이라는 것을 내가 손에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전 그 후로 열심히 그 교회 다녔어요. 다녔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나요. 선생님 되게 못생기셨거든요. 네. 앞니가 뻐드렁니에다가 여기 옥니가 이렇게 나셔가지고 금반이 정말 못생기셨어요. 근데 그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이쁘신 분이었어요. 맨날 애들한테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뭔가 먹을 걸 나눠주시고 야 오늘 너 와가지고 참 기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선생님한테 막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런 손가락질들을 학생들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반 학생들 전체가 다 칭찬을 받았던 학생들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가르치는 그 철학이라든지 가르치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든지 정말 달랐어요. 뭔가 학생들한테 명언을 주려고 했고 뭔가 학생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정말 좋다. 이 삶이 우리한테 선택되면 정말 좋다. 저는 그때 그걸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선생님을 만났던 것이 나한테는 정말 정말 축복이었다.
그 선생님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달랐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모든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제가 다 좀 다른 존재로 느껴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맞아요. 네, 고쳐야 되는데 잘못.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을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떠한 사람이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마태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건축가가 나와요. 그냥 건축가가 아니에요. 무슨 건축가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건축가. 거기다 밑줄 팍팍 긋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가정을 이끌 때 반드시 여러분이 우매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아셔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곳에다 집을 짓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리석은 데다가 우매한 자는 우매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 그거 다 배웠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느냐. 그 누구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진 않아요. 근데 요즘 모래 위에도 집을 짓고 지금 막 잘못돼가 막 쓰러지고 그런 집들을 봤거든요. 참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기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를 놓는데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위에다 놓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 짓는 걸 봤거든요. 미국 집은요, 굉장히 금방 져요. 만약 한국 사람 같으면 미국 사람도 더 빨리 질 거예요. 근데 집 짓는 데는 오래 안 걸리는데요. 오래 걸리는 공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목 공사입니다. 기초 공사예요. 파운데이션을 되게 두껍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더라고요. 일단은. 그 기초를 만들어 놓은 이유, 그게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 미국도 이제 집에다가 뭘 놔야 되냐면은 뭐 하수 처리도 놔야 되고 이제 뭐 가스 라인 그다음에 전기 라인 뭐 이런 걸 다 미리미리 해놓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이제 해요. 그것이 다예요. 콘크리트만 보면 그것이 다예요. 나머지는요 다 나무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져요. 기초만 다 해놓는. 근데 그 기초를 해놓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초가 우리가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그 기초가 뭐냐?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11절 볼게요.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기초가 되어요. 제가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초를 잘 가르쳐요. 기초.
자, 기초가 뭐냐? 영어로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기초가 왜 중요하냐? 모든 영역에서 기초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예요. 근데 제가 한국의 그 교육을 보면은 불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기초를 너무 성급하고 너무 높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짓는 걸 제가 봅니다. 아,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요즘은 또 한국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저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되긴 돼요. 근데 미국을 보면요. 초등학교 기초를 정말 신중하게 길게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짧고 높게 가는 게 좀 있다는 것에 제가 좀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건데 이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악기를 좀 배웠거든요. 악기를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뭐냐? 피아노는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연습하는 게 기초고요. 타악기는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걸 계속 반복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굉장히 길게 하느냐 오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기초를 넣느냐. 자, 음식할 때 기초는 뭔지 아십니까? 요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구를 닦고 청소하고 설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 밑에서부터 음식할 때도 그 밑에서부터 배웠어요. 왜 설거지를 먼저 시키는가 했더니 설거지를 알아야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교육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 각 그 타이틀에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면 back to basic. 다시 기초. 자, 아무리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고 뭐 믿음에 저거 하고 뭐 목사고 뭐 기성 뭐 신학자든 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 믿음의 이단들이 있거든요. 네? JMS를 본다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어디서 잘못됐냐?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 그러잖아요.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다가 탁 올라갈 수 있냐고요. 저는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몰라요. 그걸 좀 짊어지려고 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이 기초 위에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자 뭘로 집을 짓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엔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학교에서 배운 거거든요. 네? 학교에서 배운 거를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요, 그게 안 돼요. 왜냐, 제가 기초를 잘못 쌓은, 기초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또 요즘 텔레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금쪽 같은 뭐요? 네. 거길 보면은 그 박사님이 막 해준 말 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힌 분석이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인데 그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도덕적인 과 윤리와 어떤 위계 질서와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건 좋은데 물론 사랑이 있고 막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엄마한테 막 어떻게 뭐 엄마한테 그리고 어떻게 아빠한테 어떻게 할머니한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도 옛날엔 기초가 쌓이지 않을 때 저도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마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쌓아야 되냐?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구. 자, 금은 뭘까요? 귀한 거잖아요. 은도 뭘까요? 귀한 거예요. 보석도 귀한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싼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집의 공력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불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자, 불이 금을 태울 수 있습니까? 은을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나 풀은요, 완전 먼지로 날아갑니다. 금과 은, 보석은 남아있어요. 그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이냐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 불은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든 집에 주는 연단이에요. 많은 집들을 이런 걸로 하나님이 업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에요. 지불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사람이 그 작품을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죠? 기초를 여기다 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온다고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불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튼튼한 것을 지은 사람들은 아마 안전한 것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것을 짓든 간에 공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뿐이지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건축가인데 유현준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바깥 다식해가지고 알쓸 신잡에도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이제 막 이제 어쩌다 어른인가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홍익대 학교 그 건축과 과장님이세요. 근데 학위는 석사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려면 다 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석사 학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석사인데 이분이 대학을 어디서 나왔냐면 MIT에 나왔어요. 네, 매사추세츠 네, Institute of Technology. 아는 체합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MIT 가면 학생들 말하는 수준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그 수준이 정말 달라요. 거기 학교를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했나 했더니 아버지의 모습을 봤더니 어쩌다 어른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공부 욕심보다는 인정 욕구하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게 더 컸다고 합니다. MIT 나온 이유가. 그래서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 인생 수업 230회에서 직접 언급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셨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셨나 봐요. 명문대를 나오지 못해 매번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험하시는 걸 봤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루는 샤워에서 물을 틀어놓고 막 우시더라. 그 모습을 아들로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항상 그게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그걸 극복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싶고
학교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대학을 그렇게 나오려고 집착했던 거예요. 이분은 유명한 이제 건축을 하죠. 충북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도서관이라든지 또 건물들을 짓는 것 유명한 건물들이 많아요. 독특해요. 네. 공간 개념이 다르고 그다음에 전망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딱 보면은 와, 그 겉에서 보기에는 뭔가 답답해 보이는데 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 위주로 건축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독특하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아늑하고 정말 표현을 잘한 예술 작품과 같은 건축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나오냐면 여기에 뭐 건축에 대해서 나온 건데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는데요.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업적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난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네? 불 속에서 확 나오는 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걸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되시길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의 말이죠. 발언이고요. 나는 실제로 다른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선택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봤고요. 또 누구에서 롯의 선택을 봤습니다. 롯은 삼촌이 딱 얘기하니까 좋은 땅으로 먼저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삼촌은 이제 어른이니까 손을 받고 되고 나는 어린이니까 좀 어리니까 좀 좋은 거 선택해도 삼촌이 괜찮겠지? 그쪽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요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왜냐? 난 삼촌이 좋은데 우리 서로 화목해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 그렇잖아요. 삼촌이 정말로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네? 자손들이 싸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인지 뭐 세계 어디를 가도요 당파 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을 짓는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달라도 뭐가 달랐던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누리호가 발사됐어요. 아, 또 보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왜냐면 조마조마했어요. 이 며칠 전에 이제 발사되고 출발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무슨 통신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번 이제 로켓 발사했잖아요. 자꾸 자꾸 점점 이 경량과 이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또 뉴스를 보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성공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거. 축구가요. 요즘 뉴트원이 축구를 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뭐는 저기 뭐야 그 프랑스를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다 탁구가요. 그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경륜이 있는 중국 선수를 향해서 역전승을 하는 거 봤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우리나라 축구와 또 로켓을 쓰는 이런 것을 보면서 본 게 뭐냐면 한국이 점점점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죄악들도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정말 올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님과에 대한 그 신념을 놓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공력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게 그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안전하고 당당하게 나오시면서 그 잘 지은 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도 특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잘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뿌리들도 정말 점점 더 크게 왕성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도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 더 풍성하고 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